자, 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세의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순혈과 한몸 그리고 여러 지체에 대해서 수학적인 언어는 순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혈을 가지고 한몸과 여러 지체를 강의할 수 있을까? 오늘 상당히 교회에서 각 직분을 맡고 있는데요. 그 직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오늘 수혈이라고 하는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그 만남으로 여행을 떠날까요? 자, 큐! 자, 제가 먼저 그 순혈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방법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조건을 0, 1, 2, 3, 4 이 5개의 숫자를 주고서 여기서 몇 개를 뽑냐면 3장을 뽑는데요. 3장을 선택해서 이 뽑은 선택권 가지고 이와 같이 세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세 자리 정수가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순혈을 통해서 제가 로마서 12장 4절 5절 그래서 여기서 한몸이라고 하는 그 몸은 결국은 교회이거든요. 자, 교회는 한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자, 그런데 이 집합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누구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 나오죠. 자, 몸된 머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방법의 수가 몇 개냐? 이 수열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언어를 가지고 여러 지체들에 의해서 유기체로 된 한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굉장히 각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는데요. 그 직분의 소중함이 어떤 소중함인지 오늘 이 순회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대개 지금 이것을 강의할 때는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대개 이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우산대라고 하듯이 우산의 그 살들이 전부 다 고르게 펼쳐질 때만 완전한 우산이 된다. 그것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 순회를 통해서 이 직분자들이 여러 지체가 그런데 여기서 여러 지체에 의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지만 여러 지체들의 뭐가 다르다?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이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존중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순혈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다른 기능들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조금 잡음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 맡지 않았다 그것들의 차이들이 어떤 차이인지 오늘 규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와 같이 5장의 카드를 주고서 네가 3장을 뽑아서 그 3장을 가지고 정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의 자리, 여기가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3장을 뽑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여기에 1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0, 1, 2, 3, 4 5개의 카드 중에서 여기에 1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0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100의 자리가 0이 된다고 한다면 세 자리 정수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은 들어갈 수 없고 자, 0을 제외한 1, 2, 3, 4 네 가지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이 100의 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한다면 10의 자리는 이제 1을 제외한 0, 2, 3, 4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0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0과 2를 제외한 2, 3, 4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걸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에 네 가지, 세 가지를 할 때 총 정수가 몇 개냐 그럴 때는 이렇게 곱해서 48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곱하냐? 동시하고 차례 순서를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수를 구산하고자 할 때는 곱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언어가 있어서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네 가지, 세 가지 대해서 4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어려운 내용이 된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세 자리 정수이지만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몇 가냐? 그다음에 세 자리 정수이지만 짝수가 되는 정수는 몇 개냐? 그다음에 홀수가 되는 정수는 몇 가지이냐? 다소 48개에 대하여 복잡하게 상황을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고 요 5개의 카드를 가지고 3장을 선택해서 정수를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총 가지수는 48가지다. 그러면 이 48가지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뭐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작은 수는 뭐이죠? 0, 1, 0, 10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3이 되겠죠. 104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큰 수는 뭐일까요? 4, 3,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234도 자, 이 조건에 충족하는 48개 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48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48개가 여기서는 답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48개가 답이지만 특별하게 세 자리 정수는 정수인데 우리는 234라고 하는 이 정수를 가지고 바로 지금 노마서 12장 4절 5절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어떻게 규정한 만남이 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연행을 따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234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대해서 자, 100의 자리는 2가 있고 10의 자리는 3이 있고 자, 1의 자리는 4가 있네요. 자, 그런데 다시 제가 여기다가 243은 그러면 요 48개 중에 243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2는 여기서 뽑은 2가 되겠고 요 4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4가 되겠고 3은 여기서 선택한 3이 되기 때문에 48개 중에서 243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우리는 원래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면 2 다음에 3, 3 다음에 4 해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자고요. 지금 243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한번 15자를 얘기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4라는 정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 3은 나보다도 크기가 작으니까 1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 그렇지만 나보다도 작은 2가 높은 자리 100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요 4가 자기의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자, 이것이 벗어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되겠죠. 그러면 203 이게 세 자리 정수로서의 정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자, 3이라고 하는 1의 자리 3은 자기보다 큰 4가 10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1의 자리보다는 10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인정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3이 자기 1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보다 작은 2가 자, 10의 자리가 아니라 100의 자리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3이 솔솔 부하가 난다. 제가 한번 의미를 부여할까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게 세 자리 정수로서 240 뭐라고 이렇게 될까요? 제가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하냐면 노마서 12장 4절 5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뤘다. 그런데 그 여러 지체는 반드시 기능이 다르다. 만약에 1의 자리, 15 자리, 100의 자리에 대한
자기의 그 위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크기 순으로 볼 때 도저히 너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 3은 마땅히 나보다 작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보다 작은 2가 100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불편해. 그래서 어느 날 자리를 박차고 4가 뛰쳐나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그래서 반드시 243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서 자리에 앉혀서 세 자리 정수라고 하는 정수를 의미를 부여했으면 그 의미대로 늘 243이라고 불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43이라고 불려져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자리가, 특히 10의 자리가, 특히 1의 자리가 그와 같이 나보다도 적은 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 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243으로 읽혀지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의 그 직분의 기능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로서 243이라고 하는 수를 읽어낸다 한다면 얼마나 그 정수의 세 자리 정수로서의 의미가 있겠느냐. 자, 오늘 수녀를 통해서 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제가 다시 또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123이라는 숫자가 자, 이 48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23이라고 위치를 2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의 위치에 좌정을 해서 온전히 자기 위치를 고수할 때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로서 바로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룰 때만 이게 123으로 읽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가 나보다 훨씬 작은 2하고 1들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앉아 있네? 나는 속된 말로 굉장히 얘에 대해서 자, 부끄럽다. 그래서 만약에 2하고 3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자리를 떴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123으로서 분명하게 읽혀졌던 이 정수가 120 뭐로만 읽혀지기 때문에 세 자리 정수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누가 앉아 있느냐,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고수함으로써 온전히 세 자리 정수로 불려지는 세 자리 정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에 머리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그것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성경과 접목시켜 볼까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 자, 1장 27절에서 29절. 자, 여기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지금 미천한 자, 자, 약한 자, 자, 그다음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 5명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 미천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가 자, 주님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갈까요? 자, 지금 0, 1, 2, 3, 4 중에서 3장을 택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과 2가 3이 택해서 그 택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하고 2하고 1이라고 하는 이런 정수를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자, 주님께서 택하신 미천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누가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인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시편 39편 4절 6절을 보면은 하찮은 인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하찮은 인생을 제가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5가지로 미천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존귀할진데 어떻게 해서 그 존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존귀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를 내가 비교 위에 있어서 나보다 작은 자가 자, 배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앉아 있지 못하겠다가 뛰쳐나갈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큰 도형이 있고 조그마한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와 같이 자, 유니폼을 입혔어요. 이 유니폼은 무슨 말입니까?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유니폼이란 이것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똑같이 유니폼을 입혔어요. 그러면 요 작은 도형의 이름도 뭐랍니까? 요것도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다. 자, 그러면 제가 자, 갈라디아 3장 28절 자, 갈라디아 3장 28절이 뭐죠? 여기는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이든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모두 다 하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크고 작은 간에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크다 작다로 분류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전부 다 크다고 작다는 것을 분류하지 않고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미천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강의하는 저도 혹여 미천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없는 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정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애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보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됐구나. 그렇다 한다면 2도 존귀한 자이고 3도 존귀한 자이고 4도 존귀한 자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귀한 자가 1위자리, 15자리, 100의 자리에 위치에 고정해서 그 자리를 고수해서 243이라고 하는 정수를 늘 나타낼 때 얼마나 영광된 세 자리 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이 택한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자,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크다 작다 크다 작다로 비기 위해서 1위 자리에 있다 15자리에 100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리를 연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존귀를 내가 이 힘으로 평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무슨 말입니까? 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었는데 누가 옷을 입었습니까?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나 여든지 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으면 다 하나다. 그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됐을 텐데 서로 간에 그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정하고 서로 간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예의를 다하면서 그 존귀한 자끼리의 예의를 다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열심히 자, 그 예수를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4하고 3이라고 하는 이 자릿수가 자, 100의 자리에 앉아있는 2가 작음에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불만을 갖고 각각 자리를 뛰쳐나갔을 때 오로지 그 존귀하라고 여기지는 세 자리 정수로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택함을 받은 그 택함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인 줄 알 수 있겠어요? 자,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 은혜인 줄 깨닫기 위해서는 자,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어떻게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자, 그랬을 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고린도서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깨닫게 되면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네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어느 것을 보면은 운동 경기 선수들이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것도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너희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금 이와 같이 세 자리 정서가 되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중에서 택한 자의 출제자의 의대가 택해서 그 택함을 가지고 정서를 만난 것이잖아요. 반드시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반드시 이 택하는 손길에 의해서 여기에 옮겨져야 된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 지금 숫자들이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천천히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자, 큰 손이 3개를 택해서 여기다가 옮겼을 때에 여기가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아서 여기서 옮겨져서 그 옮겨진 가운데서 자, 위치를 이렇게 앉혀서 이것도 누가 정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대로 너는 이 자리 위치에 앉으라, 10의 자리에 앉으라, 100의 자리에 앉으라, 그러하여금 온전한 세 자리 정수를 드러내라,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존귀하게 321이라는 세 자리 정수라고 하는 존귀한 정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나의 그 자릿수를 박차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기능은 다르지만 오로지 유기체에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가 됐을 때만 자, 세 자리의 정수가 되고 이것을 바로 자, 몸된 머리 되시는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으면 반드시 마땅히 감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성령으로 거룩해 구별되게 했다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한 것이다. 아니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주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옮기는 손길이 있어야만 내가 그 애굽에서 광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될 때
내가 여기에 앉은 것도 은혜요. 2라는 숫자가 이것도 앉은 것도 은혜요. 3이라는 숫자가 앉은 것도 은혜요. 그래서 온전히 321이라고 하는 숫자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서로 간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그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 택함을 받으시고 택함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된 그들이 진정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그도 존귀하다. 그랬을 때 그 존귀함을 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게 한다면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유기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수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지만 그 여러 지체는 기능이 다르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택함을 받은 자가 들어서 존귀한 자라고 한다면 현재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그 여러 지체로서의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기능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자,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기를 소망하며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